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면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말하다입니다. 따라서 내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언제 말해야 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그리고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라는 표현은 장소를 말합니다. 누워 있을 때에든지와 일어날 때에든지라는 표현은 시간을 말하죠.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이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에 더하여 모세는 18절 하반절에 자신의 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면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곧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훈련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단순히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기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는 구절의 의미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번성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땅에서의 안전이겠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11장 8절에서 17절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땅에서의 풍요로운 소출을 약속했다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땅에서의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강대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주시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이어지는 24절에서 모세는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말 그대로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밟는다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밟다와 짓밟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땅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짓밟는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25절을 보면 후자보다는 전자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과 싸워 짓밟기 전에, 다시 말해 싸움을 시작도 하기 전에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모압의 왕이 심히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두려워했는지는 민수기 2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 그들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라합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라합을 비롯하여 그 땅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죠. 더욱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될 그들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십시오. 그런 다음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와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